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길을 밝히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이 시간 함께 하심을 확인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갈 길을 밝히시는 주님이십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후렴 한번 다시 고백할까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주님은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둡시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언제나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특별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조이풀 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한 마음으로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오니 저희들의 상한 마음과 통회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예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수년간 저희 교회가 예배에 집중하며 선교에 힘쓰고 또 젊은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이토록 성장 부흥케 하여 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염려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예배와 모임마저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저희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저희를 향한 그 무한한 사랑과 섭리를 깨달으며 체험하며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보나이다 하는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 어려운 상황을 속히 종결시켜 주시어 저희들 일상으로 돌아가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이 회복되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교회 비전과 예배 초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장 합당한 예배 초소를 주님의 때에 허락하시어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저희 교회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날마다 예수 보혈의 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터 사업장을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의 소명을 감당하신 선교사님, 선교단체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세워주신 우리 이상준 목사님 늘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붙잡아 주심으로 주님의 선한 청지기의 소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목사님 가정 주께서 늘 돌보아 주시옵소서. 매주 드려지는 유아부, 유치부, 소망부, 유스, EM, 장년 이 모든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봉사자, 선생님들, 중보기도자, 인도자, 설교자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가족끼리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다고 격려하시고 인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8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 자녀들 가을 학기 개학인데 여전히 이제 학교도 못 가고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아직 교회에 대한 뭐 다른 특별한 뭐가 없어서 저희 교회도 당분간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바라기는 조금만 이렇게 뭐 카운티나 시에서 이게 좀 완화되면 토요일만이라도 저녁에 이렇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그 목자님의 목장 식구들만이라도 오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걸 좀 기다리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가능하면 따로 광고해서 예배에 목마르신 분들, 현장 예배에 목마르신 분들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히 기도해 주실 것은 이제 가을 학기가 조금 있으면 시작되면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고등부 선생님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전히 수고하고 있는데 방학 때도 수고했는데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라 그 담당자들과 선생님들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까지.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까지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으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오늘 사상의 강의 11번째 시간 재버릇 개 못 주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 평범한 성도들의 삶을 거울처럼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꼭 우리의 길을, 제 길을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찔리고 불편한 모습들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셨던 내용처럼 사사기 7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 32,000명 가운데 다 물리치고 다 집에 가게 하고 300명만 남아서 그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을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막 그 미디안의 군대가 이 나팔 소리와 막 횃불 함성 소리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밤에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막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사기 7장 23절에 보면 기드온이 사람을 보내서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 이런 지파에 있는 군사들을 모아서 나머지 도망가는 미디안 군대를 치자 독려함으로 또 나머지 남은 군대들을 이제 물리치게 되고, 그리고 7장 24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에브라임 지파도 역시 나타나서 적장이었던 오렙과 스앱이라고 하는 두 적장을 잡아 죽이는, 그래서 이제 거의 섬멸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이 엄청난 승리의 기쁨이 일어났는데 오늘 1, 2, 3절을 보면 예상치 못한 되게 사사로운 문제 때문에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딱 나왔어요. 그 오렙과 스앱을 죽이고 난 다음에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그렇게 얘기하고 크게 다퉜다 그랬어요. 사실 에브라임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참전을 안 한 건 아니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장 24절에 보면 기드온의 부탁으로 인해서 오렙과 스앱을 죽이는 막바지에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미디안과 전쟁할 때 우리를 안 불렀냐, 그러면서 분노합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그냥 딱 직관적으로 보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업적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 만들었던 업적에 비교할 때 너무나 초라한 거죠. 너무나 작은 거죠. 그리고 전쟁이라는 게 필시 이기면 전리품이 있어서 이제 그 전리품을 나누는데 어떤 욕심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욕심도 욕심이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나가서 싸웠으면 이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텐데 어떻게 기드온의 300명만 가지고 13만 5천을 이겼냐는 것이죠. 사실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자존심 상해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12아들. 근데 12아들 가운데 원래 장남은 르우벤이에요. 첫 번째 아들.
근데 르우벤이 서모 비라와 통관함으로 말미암아 장남으로서의 어떤 특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육신적인 장자, 그러니까 그 육신적인 장자가 뭐냐면 그러니까 더블 포션을 받는 거예요. 원래 아버지의 유산의 2배를 이제 형제들하고 이렇게 나눴을 때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를 받는 것이 바로 장남이거든요. 근데 이 장남의 축복을 누가 받았냐면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 지파의 아들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런데 사실 그 에브라임도 첫 번째 아들이 아니죠. 2번째 아들입니다. 원래 자기 형 므낫세가 있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자기 형을 제끼고 에브라임이 장남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축복기도 받을 때 원래 장남은 오른손으로 이렇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오른쪽에 앉도록 이렇게 여기다가 므낫세를 앉히고 이쪽에다가 에브라임을 앉혀놨더니 야곱이 이렇게 해서 손을 어긋맞게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12지파 가운데서도 요셉 지파고 요셉 지파 중에서도 내가 형 므낫세를 제치고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지파야 라고 하는 프라이드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3지파씩 12지파가 쫙 진을 칩니다. 그때 진을 칠 때 아무렇게나 치는 게 아니에요. 3지파마다 리더 지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 서쪽에 3지파는 누가 있었냐면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이 3지파가 있었는데 이 3지파 중에 서열로 보면 므낫세 지파가 원래 형이어야 돼요. 리더 지파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항상 에브라임이 리더 지파를 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서 리더들이 많이 나왔어요. 훌륭한 리더들이. 알다시피 사사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책 전에 책이 여호수아죠. 모세 이후에 그 후계자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배웠던 여자 사사 드보라도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통일 왕국이 됐다가 통일 왕국이 이렇게 갈라지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집니다. 그때 북쪽 10지파 반의 리더 지파가 누구였냐면 이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고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여러 땅 도시들 가운데 베델, 세겜, 실로 이런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도시들이 다 에브라임 지파 땅 안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 뭐가 있냐면 에브라임 지파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로 보나 리더를 배출하는 실력으로 보나 그 다음에 막 재력으로 보나 뭘로 보나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탑 지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가장 명문 지파가 유다 지파죠. 인구도 제일 많고 힘도 제일 세고 목소리도 제일 크고 그게 바로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이 강력한 유다 지파에 필적할 만한 유일한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스펙과 실력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하는 행위들을 보면 이게 약간 밴댕이 속 같아요. 속이 너무 좁은 거야.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뭔가요? 어떻게 우리를 감히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어?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요즘에 흔히 말하는 그 기득권의 횡포, 갑질 이런 거 있잖아요. 꼰대 이런 거. 딱 그게 이게 에브라임 지파인 거예요. 자기들이 누려봤던 대접받고 높임받던 그 문화 이것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자기를 누군가가 챙겨주지 아니하고 알아주지 아니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삐져버리는 너무나 속이 좁은 밴댕이 속 같은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였죠. 그러면 에브라임이 오늘 사사기 8장에 처음 이런 것이냐? 아닙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의 시기, 질투, 불평 이런 갑질의 모습은 사실 그 지파의 DNA였어요.
그 지파에 아주 뼛속 깊이 박혀있던 모습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교만했던 모습이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이었어요. 여호수아 17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4절과 15절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여리고성, 아이성 무너뜨리고 이제 자잘한 땅들만 남은 거예요. 이제 국지전이 남은 거예요. 근데 이 당시 리더가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호수아한테 가서 여호수아가 12지파 땅을 다 나눠줬거든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리더들이 쫓아가가지고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따지는 거죠. 우리가 남이가, 응? 너랑 나랑 같은 지파인데 어떻게 우리 같은 명문 지파한테 땅을 요만큼만 줄 수 있냐고. 우리가 누군데 어떻게 이렇게 서운하고 섭섭하게 이렇게 해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야, 네가 큰 민족이니까 이 산이 너무 좁으면, 이 땅이 너무 좁으면 그 가나안 민족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그 땅 뺏으면 되는 거잖아 라고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야, 너네 그렇게 실력 있고 그렇게 능력 있고 신앙생활 오래 했고 뭐 했다면서 그러면 챙김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너네가 좀 남을 챙기면 안 되니?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기적이고 이 갑질의 DNA가 에브라임 지파에 뼛속 깊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사기 뒤쪽 12장 1절에 가보면 오늘 8장이랑 똑같은 사건이 거의 판박이처럼 또 나타납니다. 한번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는 암몬 족속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어요. 그때 입다라고 하는 좀 무지막지한 깡패 같은 사사가 있었어요.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승리하고 딱 돌아왔는데 오늘 8장이랑 똑같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제서야 딱 나타나가지고 아니 암몬 족속이랑 전쟁하러 가는데 우리 왜 안 불렀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부른 걸까요? 자기들이 안 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왜 안 불렀어? 서운하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를 거라고. 희생하고 자기를 내려놓아야 할 자리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대접받고 높임받는 자리에는 꼭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를 안 불렀냐고, 왜 나를 안 챙겼냐고. 그렇게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해요. 너와 내 집을 불사를 거라고. 남이 갖지 않은 축복과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뭡니까? 나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그러라고 주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일도 그렇고 교회일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끔 일을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 나보다 믿음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하거나 대접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내가 꽤 신앙생활 오래 한 것 같고 교회 중직인 것 같은데 내가 한 거에 비해서 대접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가 모든 일에 다 껴야 되고 내가 모든 칭찬을 다 받아야 되고 누군가가 나보다 더 대접받고 인정받으면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정말로 못된 DNA가, 그 교만함의 DNA, 시기의 DNA가 우리의 영혼 깊숙하게 박혀 있는 것이죠. 왜?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랑 정말 상반되는 지파가 어디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특복과 특권을 이 가진 만큼 희생하고 어떤 모든 일들마다 자원했던 지파였어요. 민수기 2장 3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2장 3절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여러분 그 출애굽하면서 이제 진을 치잖아요.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고. 그러면 항상 제일 앞선 선봉 지파가 어디냐? 유다 지파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앞에 선다는 얘기는 이 총알바지나 마찬가지잖아요. 가장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전력이 필요한 게 선봉입니다. 그런데 선봉 전쟁하러 가자 그럴 때마다 누가 서는 거냐? 유다 지파가 서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에도 보면 갈렙이 사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정탐꾼 가운데 2사람만 믿음의 보고를 했죠.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근데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갈렙 정도 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통령이나 총리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왕이라면 갈렙은 그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마땅히 땅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근데 갈렙이 딱 80세, 85세에 여호수아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옛날처럼 팔팔하다. 나한테 저 헤브론 산지를 줘라. 근데 그 헤브론 산지가 결코 좋은 땅이 아닙니다. 거기에 이미 가나안 족속이 꽉 들어차 있어서 아무도 그 땅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내가 전쟁에서 취할 테니까 나한테 그 땅 달라고. 근데 그 갈렙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희생하는 자리에는 항상 있어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1장에도 우리 처음에 사사기 강의할 때 봤던 것처럼 1장에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점령하려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먼저 가서 가나안 족속을 칠래? 그랬을 때 누가 나섰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다 지파가 먼저 가라 그래. 그랬을 때 유다 지파가 잠시만요.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다든가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선봉에 있어서 먼저 치러 가는 거예요. 다른 12지파, 11지파가 있는데 왜 항상 유다 지파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사무엘상 17장에도 골리앗을 쳐 죽이러 나갈 때 누가 나가는 겁니까?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왕이 나간 거 아니었습니다. 소년이었던 다윗이 나갔는데 다윗이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랑 유다 지파랑 비교해 보면 이게 똑같이 은사가 있고 똑같이 물질 있고 똑같이 실력 있고 똑같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성경도 잘 알고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게 다른 거예요.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 원래 겁이 없는 지파인가요? 뭐 목숨이 아깝지 않나요? 뭐 희생하는 게 즐거운 지파였나요? 아닙니다. 유다는요 뼛속 깊이 순종과 희생의 DNA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말 그대로 그 조상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4번째 아들이었던 유다. 그런데 이 유다 가족들이 나중에 이제 기근이 들므로 말미암아 먼저 가 있던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을 들락달락하는 사건이 나타나죠. 그때 이제 맨 마지막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 아버지 야곱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야, 내가 11번째 아들 요셉도 잃었는데 12번째 아들 베냐민도 잃을까 봐 난 못 보내겠다. 그때 창세기 43장 8절과 9절에 그 아버지 야곱을 설득할 때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예. 그 아버지 야곱이 다른 형제들이 그렇게 설득을 할 때 안 보낸다 그랬어요. 베냐민. 그런데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베냐민을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 했어요. 담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보증 쓰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아이를 내가 데리고 돌아오지 못하면 그 아이 대신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 얘기나 마찬가지죠. 유다는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자기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44장 32절 33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예, 이건 무슨 스토리냐면 요셉이 아직까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 거예요. 형제들 앞에서, 자기 형들 앞에서, 자기가 동생이라고. 그러면서 베냐민을 딱 잡아두려 합니다. 그때 이번에도 누가 나서는 거예요?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요셉이 누군지 몰랐으니까 제발 부탁인데 이 베냐민 내 동생 대신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대신 담보가 되겠다고. 이 아이가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도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놓은 게 유다고, 요셉 앞에서도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놓은 게 바로 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결국 우리 인생을 위하여 죄인된 우리 대신 이 땅에 목숨을 담보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유다 자손으로 태어나셨어요. 다윗의 라인에서,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이 있죠. 우리 한국 속담 가운데 재버릇 지버릇 개 못 준다는 말이 있어요. 한번 몸에 밴 나쁜 습관은 버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걸 영적으로 풀어보자면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죄성은 어지간히 부단히 이게 애쓴다고 빠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 이기심, 이 악한 모습들은 쉽게 안 버려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 교만한 모습이 잘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을 받아가지고 내 인격, 내 교육, 뭐 주위 환경, 내 체면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안에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잘 안 드러나. 그런데 언제 드러나죠? 위기 때, 급할 때, 그리고 내 이익이 침해받을 때 내가 컨트롤할 수도 없게 훅 튀어나오는 게 바로 이 죄의 DNA예요. 이 죄성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있죠.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 땅에 내려갑니다. 그때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냐? 예, 제 누이입니다. 예, 누이가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반만 맞는 말이죠. 누이이지만 사촌이고 먼 친척이죠. 누이이지만 자기 아내잖아요. 근데 자기의 생명이 침해받고 위험한 딱 상황이 되니까,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죄의 DNA가 딱 박혀 있었죠. 한번 그렇게 호되게 당했으면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집에서 큰 소리 못 쳤겠죠, 자기 아내한테. 그런데 나중에 창세기 20장에 가면 그랄이라고 하는 그 땅의 왕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왕이 또 사라를 취하게 됩니다. 취하려고 합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내 누이라 그랬어요. 똑같은 사건이 지금 10년, 20년,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 안 고쳐집니다. 지버릇 개 못 주는 거예요. 지만 그랬냐? 아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아내가 예뻤어. 그러니까 아내가 이쁘면 참 치러야 될 게 많어. 이뻤어. 그런데 똑같이 그랄 왕이었던 다른 아비멜렉, 다른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왕이 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삭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 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성이 쉽게 안 빠집니다. 이거 내가 버리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여기 보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한 불순종의 DNA, 교만함의 DNA가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빼내야 되냐? 자꾸 이게 악순환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습하라.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버리는 것이고 하나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버릴까? 예, 당연합니다. 죄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숨기는 것입니다. 은밀함입니다. 대놓고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몰래 죄를 짓죠. 우리가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잖아요. 근데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뭐예요? 은밀함이죠. 왜냐하면 바이러스 그거 가진 사람이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거야. 첫 한 2주 동안, 한 열흘 동안. 그러니까 뭐 열도 안 나고 그냥 평상시랑 똑같아.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 저 사람 악수하고 돌아다니면서 다 전파시키고 난 다음에 한 2주 지나고 난 다음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초기에는 증상이 안 나타나. 죄 한 번, 두 번 지을 때는 멀쩡해. 똑같이 거룩해 보이고 아주 은혜롭게 보이고.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딱 걸리고 나면 처음엔 멀쩡해도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래요? 폐가 망가진다 그러죠. 담배를 뭐 무슨 2만 갑인가 3만 갑 핀 것만큼 폐가 망가진다면서요. 어떤 사람들은.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 힘을 잃어버리냐면 공개되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은밀한 죄일수록, 은밀히 짓는 죄일수록 공개되면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래요. 물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건 당연한 거고, 성도들끼리, 친한 성도끼리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가십을 하거나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감추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스스로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드러내야 합니다. 바퀴벌레 속을은요, 드러내야 합니다. 그 밑에 장판 뜯어내야 바퀴벌레 사라집니다. 없어지겠지 장 놔두면 눅눅한 채로 어둠 속에서 바퀴벌레들이 계속 새끼칩니다. 그리고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의 영혼은 예민해지고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초창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초창기에 가능한 한 이거 쓴 거예요. 초창기에 성경을 쓸 때는 이렇게 썼어요. 내가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역을 중간쯤 하고 에베소서쯤 가니까 자기가 사도 중에 작은 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인 거야. 그리고 사역 말미에 가서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 내가 성도 중에 작은 자일 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네. 나 같은 나쁜 놈이 없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바울이 더 죄를 많이 져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영혼이 더 민감해지니까 옛날에는 죄가 아니었던 것들이 죄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행동으로 움직여야만 죄였는데 이제 생각으로만으로도, 양심만으로도 찔려서 그것이 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는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예민해지고 영혼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할 때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죄를 서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죠. 모든 병이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죄로 말미암아 온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온 병은 뭐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개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개해야 병 낫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고 회개해야 개인적으로 영과 혼과 육체가 치료될 뿐만 아니라 죄를 회개해야 공동체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주의할 점이 좀 있죠.
죄를 회개하라 그래서 아무한테나 내가 어저께 바람을 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 공동체가 그거를 받아들일 만한 영적 성숙함과 실력이 있는 공동체인지, 그러한 사람인지를 보고 얘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록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새 사람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나요? 아닙니다. 나 틀림없이 예수 믿고 새롭게 태어났거든. 그런데 자꾸 옛 습성, 옛 모습, 옛 자아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내가 담배 한 10년 폈어, 20년 폈어. 담배 딱 끊었어. 근데 여러분, 담배 끊어도 담배 10년, 20년 핀 사람들 냄새 금방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끔 성도님들 가운데 담배 피고 교회 올 때 뭐 이빨 닦고 가글 하고 와도 냄새 납니다. 제가 그거 다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그거.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몇 분 계십니다. 다 압니다. 근데 제가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새 사람이 되긴 했지만, 신분은 새 사람이 됐지만 아직 실력은 새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중간에 막 열받으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 습성이 자꾸 욱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나쁜 습관을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나쁜 습관이 내가 원치 않아도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중독이라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선순환입니다. 악순환이 아니라, 서큘레이션이 자꾸 악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는 게 먼저 필요하고,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두 번째,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여러분, 선순환을 위해서 좋은 것을 자꾸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경건에 이르기를,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죠. 옛날에는 연습하라는 말로 나와 있어요. 연단하다, 연습하다. 이거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김나조란 말이 나와요. 김나조. 근데 이 김나조에서 영어 뭐가 나온 거냐면 짐네지움이 나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체육관이죠. 그렇죠? 체육관에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연습하고 훈련하죠. 우리 체조 선수들이 막 덤블링을 하고 높는 거를, 막 도는 거를 몇 날 며칠을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훈련하는 삶입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옛날 거를 한번 버렸다 그래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버렸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새로운 좋은 습관을 훈련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것이 몸에 익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찬송가 가사처럼, 찬양 가사처럼 거룩히 살 만한 능력도 없고 믿음의 실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지해서 자꾸 연습할 때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도우시다니. 할렐루야.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마땅히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아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도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거룩한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때 우리가 겸손히 엎드릴 때마다 누가 도우시는 거냐면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겸손함을 보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파산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요만큼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고 5분도 무릎 꿇을 수 없으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려고 애를 써도 용서가 안 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고 연습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에브라임은 그리하지 못했지만 유다 지파는 그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겁이 없어서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하는 것이 좋아서 선봉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가 나타났을 때 기드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미디안 백성 13만 5천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모여라 그래야 꼭 모이나요? 말하지 않아도 모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일본이랑 전쟁 나면 한국 사람들 가운데, 미국에 있는 한국 청년들 가운데 한국으로 들어가겠다는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요. 저도 들어가고 싶은데 저는 자녀들 때문에 여기 있으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말하지 않아도, 모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모이는 게 인지당정이잖아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아니 모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안 모여놓고 나중에 자기네들은 못 들었다는 거야. 왜 우리한테는 따로 기별하지 않았냐고 지금 따지는 것입니다. 함께 싸우자고 얘기할 때는 숨어 있다가 이제 와서 왜 안 불렀냐고요? 여러분 만약에 기드온이 사사기 12장에 나오는 입다 같은 성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입다는 어떻게 했냐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왜 우리 안 불렀냐 그랬을 때 입다가 성질 나가지고 군사 데리고 가서 에브라임 사람들 4만 2천 명 전쟁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기드온은요 진짜 신사예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겠어요? 사사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예.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의 끈물, 이게 뭐냐면 포도 농사를 하면 처음에 포도를 거두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만물 포도예요. 첫 번째 거. 맞이할 때 그런 만물 포도. 그리고 그게 아주 맛있고 최상품이고요. 뒤에 이제 다 시들어가는 거 끝에 가서 그냥 이삭줍기 하듯 거두는 거를 끈물 포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설명을 하기를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 에브라임 지파에 보잘것없는 군사들이라도 아비에셀의 누구냐면 기드온의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의 만물 포도,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것보다 당신들의 그 끈물 포도가 훨씬 난 거 압니다. 우린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기드온이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질대로 하면요 지금 기드온과 300용사가 완전히 사기가 이만큼 올라있죠. 이거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잘 진정시키고 설득해서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이 300명 데리고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 나머지 15,000명이 쫓아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기드온이 힘이 있는 거죠. 죽이려고 그러면 충분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주 겸손하게 지혜롭게 일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왜 이렇게 자신을 낮춰가면서 이랬나요? 힘이 없어서요? 유약해서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지금 피한 겁니까? 아닙니다. 기드온은 명확했어요. 미디안이랑 싸워서 이긴 게 자기들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긴 거기 때문에 자신의 공로와 노력 이것이 1%도 포함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랑 싸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반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것 같아요.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가 너무 소중해. 자기가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보거나 다치거나 이익에서 놓치거나 그러면 그거를 참아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싸우려고 애를 쓰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에브라임은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보면 안 되니까. 여러분 내 자존심이 걸렸으니까 중요한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우리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나한테 있어서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여러분 나는 소중해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존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자존심은 뭐냐? 나 잘났어, 이게 자존심이래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존감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 잘났어 라고 하는 자존심은 이건 정말 개나 줘버려야 될 것이에요. 이거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딱 시작하고 한 3, 4개월 동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한테 카톡이나 전화 드렸다고. 그래서 혹시 못 받으신 분들 삐지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한 분이 연락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문자를 이렇게 해오셨는데 너무나 밝고 건강하게 자기 안 삐졌으니까 괜찮다고, 목사님 바쁘신데 연락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되게 편안하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저는 그거 문자 받고 되게 마음이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기분이 아주 좋더라고요. 야, 이분은 진짜 속이 건강한 분이구나. 자존심은 내려놓고 자존감은 아주 높은 분이구나. 좀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좀 내려놓을 건 좀 내려놓고, 나 좀 알아달라고 이것 좀 내려놓고, 나보다 좀 연약한 사람을 좀 생각하고 신경 쓰고 그러면서 살면 좀 안 되는가요? 여러분, 내가 그거 못 버리잖아요. 자존심 못 버리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순간마다 마귀가 내 발목 잡습니다. 위기 때마다 나를 괴롭힙니다. 그거 평상시에는 되게 쿨해. 그런데 내 이익과 연결된 딱 그 사건, 그 시간만 되면 내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거야. 왜? 마귀가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요, 희생도 하지 않았고 책임도 지지 않고 자존심만 챙기려고 하니까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사기 12장에 보면 입다에 의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42,000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은 전부 다 한 민족이잖아요. 지파만 다를 뿐이지. 근데 동족의 손에 그렇게 많이 죽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살면서 맨날 넘어지는 부분 계십니까? 맨날 똑같은 자리에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게 뭐가 된다고요? 습관됩니다. 영적인 악순환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거기에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위로하거나 자기 연민, 자기를 불쌍하게 보는 분들 계십니까? 예, 귀신 밥입니다. 이거 끊어내야 합니다. 선순환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언제까지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언제까지 실수하고, 나 정말 불쌍해, 왜 내가 이런 데서 태어나서, 왜 이런 부모 밑에서, 왜 이런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자기를 불쌍하게 생각할 겁니까? 마귀가 주는 미끼입니다. 거기 넘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집어릇 개 주는 거예요. 아까워서 내 자존심 붙들고 있지 말고 옛 습성 개나 줘버려.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거 줘도 안 죽습니다. 꼭 죽을 것 같죠? 자존심 상해서 죽을 것 같죠? 안 죽습니다. 내 이익 포기하고 내 특권 포기하고 내 자존심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걸 주실 줄 믿습니다. 번지 점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못 뛰어내려. 꼭 죽을 것 같아. 근데 뛰어내리면 그 놀라운 경험하게 되고 그 줄이 날 딱 붙잡는다니까요. 세상에 번지점프는 가끔 죽어. 가끔 끊어져 죽더라고요, 번지점프는. 근데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생명줄은 그게 끊어지겠습니까? 안 죽습니다. 그거 놔도 안 죽습니다. 버릴 거 버려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선수나를. 그거는 여러분 마치 모험을 하듯 발을 내디뎌야 돼요. 벼랑 끝에서 날개를 펴고 내딛는 거예요. 나한테 날개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주님이 도우십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이게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게 구체적으로 들릴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버려서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셔야 할지 하나님 알려주시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선순환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믿음의 도약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뛰어내리셔야 하나님께서 믿음의 날개를 펼치실 것입니다. 어떤 선순환을. 자존심 상하고 힘든 일 때문에 여러분 죽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힘든 일, 자존심 상하는 일들 때문에 죽고 망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 헛된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들 때문에 죽을 것 같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도 않으셨어요. 안 죽습니다. 손해 안 봅니다. 당장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담보로 자신의 생명을 이미 pay the price,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안 죽습니다.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사람을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옷이 있으면 뭐합니까? 옛 그지 같은 옷을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기드온은 옛 습성, 자기 옛 모양 개나 줘버렸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 자기 옛 모습 개 못 줘서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어요. 그 많은 축복과 은사를 가지고서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는 거룩히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뛰어내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삶의 모양으로 새 신앙의 옷을 입혀주시며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길로 인도하만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쁘고 참 귀하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사가 너무나 좋고 좀만 익숙해지면 은혜가 되는 아주 놀라운 찬양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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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잠시만 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DNA, 나쁜 생각들과 악한 죄성으로 인하여 끊어버리고 싶지만 끊지 못하는 죄의 악순환으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마귀가 가져다주고 귀신들이 가져다주는 죄와 질병과 눈물과 슬픔 때문에 성도로서의 권세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감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드러낼 때에야 죄가 씻김받을 수 있겠사오니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 올려드립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라도 주님 앞에 다 고백하오니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다시는 죄로 말미암아 발목 잡히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쁜 습관으로 인하여 인생이 망가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영적인 예민함과 거룩함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옵시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시옵시며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룩함을 연습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이기며 생각을 이기며 악한 마귀의 유혹을 이기며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능력과 축복과 평강과 건강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시고 생각나시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되어 이제는 나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살겠다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